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6명의 인도네시아 정탐 선교 팀원분들께서는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귀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선교팀을 위해 중보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 받으신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하거나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자꾸 발음이 꼬입니다. 하지만 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금요예배 때 전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바보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대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바보 아니다.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물음표가 조금 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G세대 친구들은 다른 말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난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리석어지라니 참 시대에 뒤처지고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아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잠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만하며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듣기 전에 대답하고 참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곳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이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의 내용은 본인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방금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시면서 저희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째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훈계를 멸시하며 교만한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지역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이 조금 학습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주민의 절반 이상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 로마 사람들이 차지했었고요. 그 나머지는 그리스 사람들과 세계 각처로부터 생업을 찾아 몰려든 여러 인종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서울이라든지 뉴욕, 파리, 도쿄와 같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는 교통상 동양과 서양 그리고 남방과 북방이 교차하는 지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는 종교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라는 곳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게도니아로 가서 처음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차례로 교회를 세운 후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박해로 인해 위협을 느끼던 바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안위하시고 고린도에 주님을 믿게 될 백성이 많으니 계속 머물러 일하라고 당부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위해 떠나고 그가 떠난 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박해하기까지 하여 소위 학자들은 이 고린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여러 문제에 시달리며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네, 바울한테 받았네요, 아볼로한테 받았네 하면서 여러 파당으로 나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란한 성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신도 사이에 소송을 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빈부격차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정집에 나뉘어서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데요. 이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 소스데네 등이 있었으며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글로에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여러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간 및 하층 계급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교회 안에 자유민으로 태어난 사람, 과거에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 여전히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런 배경과 환경 속의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 교회 내 분열과 자만심이 가득 찬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본문 속에서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구나. 사실 당시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적인 어리석음, 연약함을 감수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받는 자리에 나타나는 연약함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진정한 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받는 어리석은 이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겪어야 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리석음의 순간들이 결국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을 당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한없이 지혜로우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었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괴롭혔었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바로 11조를 세금 공제하기 전 금액에 해야 하는지 세금 공제한 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참 복잡하고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가올 때만큼은 참 희한하리만큼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머릿속에 계산기 어플이 그려지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 정도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도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하면은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야 하는데 이게 맞는가?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세금 낸 거 환급도 받는데 그럼 이게 맞는가?
나중에 검색도 해보고 수소문도 해보니까요,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하고 환급을 받으면 환급받은 금액에서 11조라는 방식도 있다고 해서 와, 유레카 엄청 합리적이다, 이렇게 엄청 기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방법 속에서 제 마음 안에 끊임없는 불편함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합리적이신 분이어서 째째하게 은혜를 세금 공제 후에 너한테 주시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산하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디? 한쪽 손은 완전히 못 박히시고 다른 손은 목 길이의 3분의 2 정도만 박혀야겠다고 고민하셨니? 결국에 저는 주신 감동대로 새 전으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랑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옳다, 세금 공제 후 금액은 틀렸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지 못하고 한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모습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바울이 쭉 나열합니다. 교인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비해 본인의 실제 모습, 고난받고 박해받는 모습이요,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오죽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인의 심정을 전달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설명할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약 8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한 삶.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하기 겁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의 핵심에는 사실 자신들이 매우 성공적이고 활발하며 성숙하고 유능한 교회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기에 더하여 물질적 풍요로움과 개인적 자유로 인해 생긴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 챙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키고 그런 안전함과 안락한 조건을 먼저 갖추고 나서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하진 않는지 바울이 고백한 모습들을 통해 점검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 일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고 누구보다 헌신적인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합리적이게 변하지는 않습니까? 내 지인, 친구들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나 내 지체들을 위해 쓰는 것은 그래 동계산은 철저히 해야 돼 하고는 10원 단위까지도 계산하게 되진 않습니까? 여가를 위한 시간이나 취미를 위한 시간은 반나절 하루 단위로 통째로 쓰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 시간은 1분 1초 단위로 계산해서 일정을 잡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때 참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한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날 저희 선교팀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돼서 모든 선교팀원분들께서 1시간에서 2시간 남짓 주무시고는 비몽사몽한 채로 성경학교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는 찌프니 안에 타고 있는데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아이들에게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See you tomorrow, God bless you 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분들이 찌프니 출발과 동시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 마음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제 예상인데 너무 피곤하다. 드디어 숙소에 간다. 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싶다. 근데 애들은 너무 예쁘다. 등등등. 그러면서 얼마 지나서 나지막하게 곡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피곤하다. 눈이 저절로 감겨.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그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선교팀원분들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와 진짜 피곤하다 하면서 이분 웃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분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첫째 날이었지만 땀과 피로에 절여져서 찌푸니 지붕 아래, 그 찌푸니 안에 타고 있으면은 지붕 때문에 그늘진 어둠 사이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웃고 계시니까 하얀 치아가 유독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표현을 여기에 써서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로할지는 몰라도 웃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으시면서 각기 다른 배경과 동기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해외여행이 풀려서 남들 다 가는 휴양지, 떠나요 푸른밤 제주도부터 해서 여러 나라의 그 좋은 여행지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거기 갔으면은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서 브런치 먹고 샐러드 먹고 사진 찍고 수영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브런치 먹고 샐러드 먹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가시니까요, 늘어지게 자지 못하고 2시간 자고 땀에 절여진 티셔츠를 입고 센터에 돌아가신데도 힘들다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웃고 계시고 밝게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휴양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났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 선교할 때 진짜 최고로 멋있는 교회였지. 내가 이 모습에 반해서 우리 교회에 호기심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하면서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이토록 멋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어서 둘째로 볼 주제를 보며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마치 신비 종교, 비밀스러운 미스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급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에 나오는 우리란 바울과 사역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인의 소유물 뿐이고요, 주인이 종에게 위임을 했을 뿐이며 고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본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내용인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위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청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충성을 구하시기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해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다. 또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비밀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의 지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아는 자들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나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렇게 지혜라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실이 전혀 비밀 같지 않고 너무 당연해져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본인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이득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창조주께서 스스로 먼저 구원이라는 약속에 자처해서 묶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독생자를 인간의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박해당하게 하신 뒤에 그때 당시 최고로 모욕적이고 잔혹한 형이었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되시고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문구가 빠지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것보다는 조금 목마를 수 있고 헐벗어서 명품을 못 입을 수 있으며 매맞고 정처 없이 끊임없이 모욕을 당한다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지어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이 죽음의 자리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세상 때문에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할지 몰라도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교육부 아동부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떨어진 이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성경학교도 저에게는 너무 특별했지만 이번은 어떠한 마음을 받는 더욱더 특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각기 다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아이들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못 온 것이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중 부모님과 종교가 달라서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아이 한 명이 부모님께서 원래 다니시던 종교로 다시 가보게 돼서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일에 참석이 힘들다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요, 이 아이는 이전에 다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집중하기를 힘들었던 아이였는데요, 우리 교회를 만나서 많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자는 모습에 어머니를 놀래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 초등부 예배가 너무 좋아서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저보고 우리 초등부 유튜브 채널을 친구한테 보내줘도 돼요? 전도사님?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예배부터 행사까지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던 그 친구가 이게 끊기면 안 된대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한 것이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아서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난처해 하시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동안 교회에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시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이 더 깨달아지고 앞이 점점 더 캄캄해지면서 부모님께 절박하게
부모님께 절박하게 이런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부모님, 그 친구를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은데 그 친구를 우리 선생님들 친구도 너무 사랑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나온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작별도 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제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저희의 어떤 잘못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잘 고쳐볼 테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며 이런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복음 앞에서 제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싶어서 후회스러운 마음에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기도 했지만 너무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 아이가 학원에 가는 캠프를 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어렵다,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는 끝끝내 그 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통탄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바이브레이션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듯한 마음이 들어 정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우여곡절 끝에 모든 성경학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를 담임한 선생님이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고백하십니다. 그 친구가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그 연락을 받자마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이게 내가 한 영혼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알고는 이 선생님은 저보다도 평상시에 눈물이 더 많지 않으신 분인데 주룩주룩 흘리시고는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욱 이 아이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찾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주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려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고 있고 체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아서 영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놀라운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리석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 14절에서 16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이제 너희에서 우리가 되자. 바울은 10절에서 13절에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여기서부터는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끔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 성도님들, 저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제 자녀와 같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여기서의 1만 스승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6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감시하던 단순한 역할을 지닌 노예나 돈을 받고 위탁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물 받을 때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직접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자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그들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비의 심정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손으로 그들에게 손가락을 겨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등을 토닥여주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가끔 엇나갈 수도 있고요, 권해주는 대로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교회에 오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고난해 주시려고 이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우리를 먼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먼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 여러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고 여러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본인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인데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대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수지타산이 절대 맞을 일이 없고 손해를 더 볼 수 있지만 그 삶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받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흠정역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본받으라는 표현이 영어로 Be ye followers of m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받는다는 것은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웃기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만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학교 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해서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랬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사랑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답게 자기 신앙의 자유함만을 추구하던 그 옛날 모습은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같은 공동체 내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깁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 말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뭐라고 일주일 내내 밤에 한두 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이렇게 열심을 낼까? 아, 정말 궁금하다. 나도 나름 한평생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봤는데 나는 체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저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데 처음이라 서투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는 공항에서 저랑 똑같은 회사의 모델에 캐리어를 쓰는 사람이랑 바뀌어서 막 난리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에 잠도 못 자고 멍 때리는 저를 이해해주고 섬겨주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 섬김과 용서를 배웠고요. 지금은 그 모습을 보며 쫓아가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맞고 행복한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쯤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핑계를 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이 더 생기고요, 취직 케이스면 나중에 커리어 멘토링이나 컨설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국내 신학교가 아닌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15년 미국에 살면서 솔직히 교포들이랑 어울려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목회 활동하려면 영어로 신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이득일 거고, 여러 방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해봐도 크게 맞고 수지타산이 맞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본받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니까 다른 생각은 들지 않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쫓아가 보니까요, 역시나 이게 맞았습니다. 제가 본받아야 할 분들은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낮아지려 애쓰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헌신하는 분들이시고 더욱더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의심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마음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도록 고쳐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스승의 주일 때 저에게 한 친구가 편지를 썼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유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짧은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인사 차원에서 할 말일 수 있었지만 제가 받아본 칭찬 중에 가장 감사하고 마음을 울리는 칭찬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때는 통역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어느 필리핀 성도님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덕분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자기도 영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씻기고 넘치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너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속 우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힘듦을 뛰어넘는 감사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헌신하고 삶을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한번 그래 볼까 하는 마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누군가 야, 너 바보야? 라고 묻는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나 바보 맞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다. 근데 진짜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래. 나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배우러 가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는 우리, 그 어리석음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그 지혜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리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어리석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본받음의 대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가는 모범자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에 동참하시는 본받음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인데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한.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아멘. 이제껏 살아온 삶,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 어리석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달라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 모습을 쫓아가서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된 바가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고난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여러 방법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